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언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자, 이러한 룻의 고백을 보면요, 이 룻은 보통 여인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모압 여인 룻이 이 나오미 집에 시집 와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여인이요 전도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현재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자, 그런데 자신의 입장보다는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이 시어머니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애롭고 나이 많은 어머니를 어떻게 혼자 둘 수가 있나 하고요, 이렇게 이제 정말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룻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최소한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입장보다는 시어머니의 어려운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참 속 깊은 그런 며느리였습니다. 자, 이제 22절 말씀 보시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마침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해 보니까 보리 추수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룻이 이제 베들레헴에 시어머니를 의지해서 돌아왔는데, 자, 처음에 이제 베들레헴에 그 시어머니를 의지해서 올 때에 베들레헴에만 가면은 어머니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얼마든지 먹고 살 방법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요, 굶어 죽기 딱 좋은 그런 형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룻이 시어머니에게 제가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라고 하자 나오미가 이제 허락을 하게 됩니다. 자, 2장 갑니다. 2장 2절 말씀 보십시오. 2장 2절 중반절을 보시면요,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자,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구걸은 참 부끄러운 일이죠. 물론 율법에는 부도난 사람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삭을 줍도록 허용하는 그러한 긍휼의 법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구걸은요, 사람이 하기 싫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당장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한 부끄러움을 다 무릅쓰고 내가 이삭을 주겠나이다 했던 것이고요. 나오미도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2절 끝에 보시면요, 내 따라 갈지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가게 됩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 이제 3절에 보면 우연히 이제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서 이삭을 줍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우연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우연을 가장한 필연입니다. 룻이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그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보면요, 구약의 구원 역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을 제한 모든 복은요, 인간의 선택과 행위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인간의 선택과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받는 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을 제한 그 나머지 복들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이러한 성경의 인물들, 이 복받은 사람들의 그들의 삶을 우리가 잘 본받아서 우리가 복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인이 일꾼들에게 복을 빌어주며 이렇게 평안의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복을 빌어주니까 또 이제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그야말로 참 아름다운 노사관계죠. 이러한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 말씀 보시면요,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요즘 우리나라도 뭐 국제결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애국 며느리들이 참 많은데요. 그들이 아무리 뭐 한국 사람처럼 하고 다녀도요, 우리가 딱 보면 바로 애국인인 걸 알아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모압 여인 룻이요, 이렇게 이제 베들레헴에 왔기 때문에 딱 보면은 뭐 이방 여인인 것이 표가 나죠.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가 누구의 소녀냐 하고 물어본 겁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다. 뭐 단편적인 이야기지만 룻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예의 없이 염치 없이 그렇게 이삭을 죽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침 일찍부터 와서 미리 허락을 득하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성실하게 이삭을 죽고 있는 룻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자, 그래서 현재 보아스는요, 나이가 한 50세에서 60세 된 그런 참 유력한 인물로 추정이 되고요, 룻은 한 20대 중후반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딸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요.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 그 보아스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야, 당시 이제 남성들이요, 여성들에게 나쁜 짓을 많이 했던 겁니다. 또 이방 여인이고 가부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만만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가 자기의 종들에게 절대 저 여인을 건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를 했다는 겁니다. 자,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물이죠. 물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 건동 지방에서는요, 물이 참 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것은 매우 깊은 배려를 의미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정말 하찮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이요, 우리 이방인들을 아주 부정한 진성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00년 전에 유대인들은요, 정말 이 이방 여인들 정말 함찮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보아스는 이 룻이 이방 여인이고 힘없는 가부임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편견 없이 이렇게 상당히 인격적으로 돌보았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룻이 감격을 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 말론입니다. 말론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그래서 이 룻이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배신하지 않고요, 어머니를 따라서 그렇게 어머니 입장을 헤아려서 돌아온 것을 잘 알고 있다 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 시어머니를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자, 그래서 이게 정말 복받는 비결입니다. 행한 일에 보답을 받는 겁니다. 행한 일에 보답을 받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행할 필요가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그저 구원받는 것이지만, 구원 외의 모든 복은요, 심지어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받는 그 상급도요,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 겁니다. 자,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별표고 주시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모압 여인 룻은 사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그 모압 여인 출신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압 여인이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숨었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날개 그늘 아래에 따스하게 품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된 인물이 바로 이 룻이라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언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이루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그래서 이제 중건동 지역에 가면요, 그 전병이라는 그런 빵이 있습니다. 밀가루로 만든 그런 큰 빵이 있는데 그것을 찢어 가지고요, 그런 소스, 뭐 카레 같은 그런 소스를 만들어서 찍어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남았더라고 되어 있지만요, 남겼더라가 맞는 것이죠. 현재 어머니가 이제 제대로 식사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를 생각해서 남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15절.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자, 줄을 치겠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참 감동적인 장면이죠. 레위기 19장에 보면 사회윤리가 나오는데요. 사회윤리. 우리가 이제 애울 때 이렇게 애우면 좋겠습니다. 19살이 되면 사회에서 윤리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애우면 쉽겠죠.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사회윤리가 나오는데요. 그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곡식을 거둘 때 반 모퉁이까지 거둘지 말고 그리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왜냐하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그것을 남겨두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율법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곡식을 더 떨어뜨려주는, 그래서 율법 이상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정신인데요. 예수님의 정신. 그리고 이제 신약의 정신입니다. 신약은요, 율법 이상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을 잘 배워놓아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율법은 기본이고 그것을 넘어서는,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의 정신까지 지켜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주었더니 17절 말씀 보십시오. 주운 양이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한 에바는요 한 22리터입니다. 22리터. 22리터면 한 달치 양식 정도가 됩니다. 이 얼마나 많이 주었는지요. 이삭을 주어가지고 한 달치 식량을 확보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줄을 치겠습니다.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룻이 음식을 남긴 것으로 보는 것이죠. 자, 19절 말씀 보시면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요, 하루 이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아버지와 말론과 기련이 살아있을 때에도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리고 지금 이 나오미와 룻에게도 이렇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줄을 치겠습니다.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줄을 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결국 이 구약 성경 전체가요, 레위기를 알지 못하거나 이 율법을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성경책입니다. 자,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나오미의 머리 가운데 하나의 프로그램이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율법을 기준으로 이제 한 가지 계획이 생기게 되는데요. 자,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율법은요, 이제 가까운 친척 중에 하나인 이 보아스가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이제 친척이 부도가 나면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부도 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율법의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25장의 그 기업 물을 자의 율법이 적용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살아갈 방법이 전혀 없는 그 홀로 된 여성 이 룻을 이제 보아스가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룻이 이제 삶의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나오미대로 전에 남편이 잃어버렸던 그 재산을 다시 회복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가 아직까지 후사가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아직 아들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막 대가 끊길 그런 상황인데 이 룻을 통하여서 후사를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회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최상의 시나리오가 되는 겁니다. 자, 나오미가 이 기업 물을 자의 율법을 통해서 이 놀라운 계획을 생각해낸 겁니다. 물론 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지혜죠. 자, 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살아갈 방법이 없는 이 불쌍한 며느리 룻에게 삶의 안정을 좀 찾아줘야겠다는 생각이 이제 나오미에게 있었던 것이고요. 이제 이 나오미의 생각이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래서 이제 가장 가까운 친척이 기업 물을자가 되는 겁니다. 친척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 장로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아름답게 해서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는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줄을 치겠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자,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제 하나님의 최소한의 뜻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역사가 진행될 때 그 하나님의 최소한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보시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이는 시어머니의 말씀도 순종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어머니가 아주 구체적으로 코치를 해주게 됩니다. 룻이 시어머니가 왜 이런 일을 시키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그렇듯이 이렇게 순종을 하게 됩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누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보아스가 하들짝 놀라 몸을 들켜 본 적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자, 그래서 지금 이 룻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요, 율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다 하니까요, 이것이 무슨 메시지인지 딱 알아차립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은하노라. 네가 가난한 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자, 여러분, 아무리 신앙심이 좋다 하더라도요, 이 배우자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그래서 현재 룻과 보아스의 나이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한 30살 이상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요, 선을 이루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에게 덕을 끼칠 수만 있다면 이런 부분까지도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보아스도 룻의 이러한 부분을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자,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젊은 육체를 따르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기왕이면 젊고 잘생긴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11절. 자,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룻이 이제 그 지역의 유력한 어른인 그 보아스의 그 이불치를 들고 들어가 누워 있으니까요, 이 젊은 여인 룻이 얼마나 참 마음속으로 두려웠겠습니까? 물론 어머니의 의도를 알고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지만 상당히 두려워 떨면서 그 어르신의 이불 속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자, 계속 보시면,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룻은 이제 누가 봐도 참 현숙한 여인이었는데요. 자, 12절 말씀 보시면,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 친척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번 기회에 내가 세장가 가보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기업 물을 자를 너에게 이행해야 하는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그 가까운 친척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면 더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자,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어떤 사심 욕심 전혀 없습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눕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 뭐 스캔들 나면은 안 그래도 룻과 나오미가 참 곤란한 처지에 있는데 더 곤란해질까 봐요. 이 보아스가 끝까지 배려를 잘해서 사람이 알아보기 어려운 새벽에 룻에게 어떤 부도덕한 행동을 하지 않고요 조용히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 끝에 보시면 룻이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보리를 6번 떼어서 룻이 빈손으로 돌아가면 부끄러울까봐 보리를 6번이나 떼어서 이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7절 끝에 보시면요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보아스와 룻 두 인물이 당시 어두운 시대에 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자기 욕심과 자기를 위하여 자기 가족을 위해 그렇게 살아갈 때요 이 보아스와 룻은 거룩했다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다르게 사는 것. 그러니까 세속에 휩쓸리는 그러한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실한 사람 보아스와 순종하는 여인 룻이 만나서 하나님의 최소한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중반절 보시면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이제 어머니에게 보고를 하니까 어머니가 이 보아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보아스를 이 나오미가 평가하기를요 내가 오래전부터 이 어르신을 잘 아는데 이 어르신은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그 일을 놓고 쉬지 않는 분이다. 그만큼 충성되고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요 사실은 다 믿음하고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보아스나 룻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믿음과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언어를 보면요 히브리 언어를 보면 그 믿음이라는 언어의 뜻이요 충성됨, 신실함, 학고부동 이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4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보시면 보아스가 정말 그날 아침 바로 일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빨리 일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을 부르고요. 그리고 2절 말씀 보시면 장로 10명을 청하여서 아주 합법적으로 그리고 아주 질서 있게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갈 때요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있다면요 반드시 윤리적으로 일을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는 보통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야, 정말 옳다, 정말 합당하다 이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요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괜찮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진리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아주 질서 있게 그렇게 일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제 장로 10명을 청하여서 아주 합법적으로 이제 기업 물을 자의 율법을 이행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먼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더 가까운 친척에게 여차되어서 네가 엘리멜렉에 잃어버렸던 재산을 회복해야 한다고 설명하니까요.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4절 끝에 보시면요.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야,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요. 자기가 기업 물을 자의 율법을 지켜 행하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쉽게 기업을 물려주겠다고 말한 것 같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이것은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이렇게 이제 추가 정보를 주는 이야기가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추가 정보를 주니까요. 나오미 제사는 다 물려주어야 될 뿐만 아니라 모압 여인 룻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니까요. 이 사람이 입장을 바꿉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줄을 치겠습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자, 여러분, 이번 기회는요 정말 하나님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 선택이요 인생을 바꾸어 버립니다. 자, 결국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한 겁니까? 손해가 있을까 하여. 이렇게 이 사람이 이 기업 물을 자의 율법을 준행하지 않게 되고요. 대신 보아스가 기쁨으로 기업 물을 자의 율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가까운 친척이 이제 보아스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제 신을 벗었다는 겁니다. 8절 말씀 끝에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그의 신을 벗는지라. 여기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5장 10절, 신명기 25장 10절, 신명기 25장 10절에 보면요.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신벗김 받은 자의 집. 이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는 율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요, 가까운 친척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하면서 이 가까운 친척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형제를 도와주지 않은 이 나쁜 놈아, 형제 도와주기를 기뻐하지 않는 나쁜 놈아 하면서 이 공개적으로 이제 그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의 신을 벗겨서 창피를 주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율법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을 보아스 앞에서 이렇게 벗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아마도 이제 추정하기로는요, 이 보아스가 워낙 인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 이상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가까운 친척이 신을 벗을 때 아이고 뭐 신까지 벗습니까? 신을 벗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겠나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합법적으로 이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보아스가 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11절 말씀 보십시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를 이제 축복해 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2절 보시면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이 보아스에게는 상속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물론 뭐 유다와 다말의 사이는 좋은 내용은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이제 후사 볼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이하는 이제 룻의 결론인데요. 룻기의 결론인데요. 이 룻기의 결론이 13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줄을 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셨던 것처럼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고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성의 태를 여셔서 임신하게 하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날 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녀를 낳아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이 자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정말 상당히 아쉬운 그런 상황이죠.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이 룻이 얼마나 효성스럽게 했던지요. 동네 사람들이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라고 이제 룻을 칭찬하고 축복했다는 겁니다. 자,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16절 말씀.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나오미가 이 아이의 양육자가 되었다는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17절 보십시오. 이 나오미가 얼마나 기뻤던지 자꾸 손주를 업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 여인들이요,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그런 말이 해자되게 되고,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는 겁니다. 자, 17절.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줄을 칩니다.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그러면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죠.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고 보아스는 다윗의 청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룻은요, 다윗의 청조 할머니가 됩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요. 21절 보십시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이 살몬은요,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봤던 사람인데 여호수아가 보냈던 두 명의 정탐관 중에 한 명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는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그래서 이제 살몬과 여리고 기생 라합이 결혼해서요, 보아스를 낳았고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요. 22절. 오벳은 이새를 낳고, 줄을 치겠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그래서 사실은요, 룻기가 이 룻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요,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떤 가문에서 이렇게 훌륭한 임금이 나셨는고 하면서 이제 다윗의 족보를 거슬러 챙겨보던 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베들레헴 보리밭에 러브소트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23장 3절 말씀 보시면요,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명령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숙한 모압 여인 룻은 여호와의 총에는 물론 메시아의 가문에까지 들어오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사사기가 주는 마지막 교훈은요, 베들레헴 사람이라도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등지면 죽는 수가 있고, 모압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면 하나님께서 숨겨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신실한 한 남자와 순종하는 한 여자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두운 사사시대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앞부분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상서로 가겠습니다. 사무엘상서는요, 사사시대에서 앙정시대로 전환되는 전환의 책입니다. 전환의 책. 사사시대에서 앙정시대로 전환되는 전환의 책. 이 사무엘상서는 4가지 전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상서는 4인물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엘리 사사의 전기, 두 번째는 사무엘 사사의 전기, 세 번째는 사울왕의 전기, 네 번째는 다윗왕의 전기. 그런데 이 사무엘상서 앞부분은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단독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엘리 사사의 전기와 사무엘 사사의 전기가 서로 비교 교차하면서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엘리의 길을 갈 것인지 사무엘의 길을 갈 것인지 이 사무엘상서 앞부분을 보면서 교훈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서 1장을 볼 때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아서 사무엘을 낳았다, 이렇게 인간 중심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부터 사사기, 룻기를 지나서 이제 이 사무엘상서로 넘어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에는 종교 암흑기가 도래했거든요. 이 종교 암흑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뒷걸음질 치면서 하나님께서 애태우시고 발을 동동 굴리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쓰실 만한 사람이 없으셔서 애를 태우시고 계실 때 이 한나라는 이 여성이 하나님께 응답을 한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나를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한 사람이 준비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준비되는 장면을 사무엘상서 첫 부분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준비되니까요, 드디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종교 암흑기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 준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건물을 짓는 것, 기타 여러 사업을 하는 것도 물론 할 수가 있지만요,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무엘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길러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한국교회의 암흑기를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1장 1절로 갑니다. 1장 1절 말씀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여기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요, 사실은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살고 있는 레인입니다. 레인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자, 그리고 2절 말씀 보시면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였고 다른 아내의 이름은 버니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버니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요, 어떤 교회나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어려움을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일이 계속 잘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이요, 어려울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계획이 있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엘가나가 성막에 가서 이제 봉사를 가게 되면 사례비를 받게 되는데요. 사례비를 받게 되면 한나에게는 갑절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버닌나가요, 이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절기 때 그 남편 엘가나가 이제 사례비 받으면 이렇게 나눠주니까 그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은 겁니다. 자,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예전에 하갈도 이제 자신이 임신했다고 자기 여주인 사라를 주저넘게 멸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버닌나도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가지고 상대방을 격분시킨다는 것은 미성숙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버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자, 이렇게 매년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편이 이제 여호와의 집 실로로 올라갈 때마다 이러한 일이 이 가정에 반복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면을 봤을 때 이 버닌나는 참 미성숙한 여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이 한나가 너무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프니까요, 성막에서 이제 서러워서 성막으로 이제 기도하러 간 겁니다. 자, 그때 제사장 엘리, 이 엘리는요,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인물인데요, 사사면서 현재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인데, 그 엘리의 아들이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가 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줄을 치겠습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아들을 낳으면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것은 나시린으로 구별을 해서 세상 아이들하고는 범사에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 라고 한나가 서약을 한 겁니다. 아마 이러한 고백이 한나의 입술에서 나왔을 때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쁘셔서 눈물이 핑 돌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러한 어두운 시대에 어떤 여성도 이러한 헌신,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나가 드디어 이런 헌신을 스스로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삼손이라는 나시린이요, 그 하나님의 특별 조치가 그야말로 그 산산조각 났던 것을 살펴본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셔도 지금 같은 이런 어두운 상황에서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이 나시린을 잘 준비시키는 방법밖에는 이 암흑기를 종식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안 보이는 겁니다.
자, 그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특별 조치를 시행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이제 한나의 응답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론 뭐 하나님의 응답으로 볼 수도 있지만요,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한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제공되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한나의 고백은요, 가뭄 가운데 시원한 냉수한 그릇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가왔을 겁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그가 요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적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이슬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 교회에 와서 차마 너무 슬퍼서 입 밖으로 이렇게 막 통곡도 하지 못하고 이슬만 움직이면서 이렇게 막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오해를 해서 언제까지 취해 있습니까? 술을 끊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뭐 상처 많이 받으시겠죠. 뭐 교회 안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나의 반응을 보십시오. 15절 말씀 보시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한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극존칭을 하고 있습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이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은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이 한나의 말을 듣고 상당히 감동을 합니다. 17절. 엘리가 대답하되 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요, 엘가나가 물론 첩을 두기는 했지만 정말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준행하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지킬 정도로 당시에 매우 복이 드문 레인이었다는 겁니다. 레인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나 역시도 당시 여인들이 대부분 버닌나와 같았다면 버닌나보다 더 성숙한, 그리고 이제 예의라든지 감정 절제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현숙한 여인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엘리는요, 이제 모든 백성들이 다 아는 정말 약간 변질된 정말 타락한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 변질된 종교 지도자 앞에서도 끝까지 내 주여 하면서 겸손하게 설명을 해 나가는 이 한나의 성숙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엘리가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주게 됩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자, 줄을 치겠습니다.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화될수록 염려와 근심이 사라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한나가 사무엘을 임신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엘리가요,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엘리가 기도해 줬기 때문에 한나가 임신했다기보다는요, 이 15절에서 18절에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이 한나의 남다른 성숙하고 현숙한 모습, 특별히 이제 그 참 별 볼 일 없는 그런 타락한 대제사장의 일호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다시는 건식빛이 없었더라는 그 참 순수하고 고결한 그 한나의 믿음 때문에 한나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요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줄을 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자, 이렇게 한나가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도록, 그렇게 이제 살려고 노력했고요. 또 여호와께서 그녀를 생각하셔서 드디어 사무엘을 임신하게 되고요.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처럼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저와 여러분도 뭐 아쉬울 때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만요, 막상 이제 기도 응답받고 문제가 다 해결된 후에는
하나님께 약속했던 부분들 뭐 깜빡 잊어버리거나 또 못 지킬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나는요, 하나님의 응답에 다시 재응답을 하는 그런 참 아름다운 한나의 헌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장은 이제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한나의 기도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게 되고, 이제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2장 11절. 엘가나는 이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가 이제 사무엘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봐야 한 5살 이하, 5세 이하의 어린 나이에 이제 엘리의 집으로 들어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이 엘리를 본받지 않고 엘리 집안을 본받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얼마나 참 어머니의 밑에서 신앙 교육을 잘 받았는지 이 사무엘이 반듯하게 크거든요. 자,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어린 시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일반 학자들도요,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그래서 이제 5세 이하, 3세 이하 어린 시절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 때 반드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특별히 어릴 때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이 아름다운 습관이라든지 경건한 습관 같은 것들을 물려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일수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어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들이 준비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자, 어린 나이에 엘리에게 들어갔는데 그 어릴 때 교육받은 그 습관 그대로 아주 경건한 사람으로 계속 성장하는 그런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이렇게 이제 서로 비교 교차하면서 엘리 집안의 아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12절 말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보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행실이 나빴다. 이 두 가지는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행실이 나쁘면 여호와를 알 수 없고요, 또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행실이 나빠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이 소년들이 제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요, 예배라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과 여호와의 관계, 그리고 예배, 이러한 것들을 예사로 무시하고 이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면요, 그 사람의 인생이 매우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자, 여러분, 이 율법대로라면요, 해막에서 여인들이 수종을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그런데 이미 이 가나안 정교가 들어온 겁니다. 해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게 됩니다. 26절 말씀 보십시오. 26절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참, 이런 부분들도 참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사무엘이 여호와께 은총을 받고 또 사람에게도 은총을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갔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7절 이하는요,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 제사장 집안을 책망하십니다. 사무엘 집안을 칭찬하신 다음에 엘리 집안을 책망하십니다. 2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저를 치겠습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너의 자녀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얼마든지 우리의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30절 중반절 보시면요, 그 줄을 치고 발표하는데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줄 치고 발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히 행하리라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입장을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원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가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과 선택을 계속해서 한다면요,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버림받았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선택된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요, 오늘날 이제 잘못된 구원파 교리가 이제 우리 정통교회 교회 가운데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이 이제 구약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참 뒤에 이제 수많은 인물들이 이제 등장할 텐데요. 그 인물들이 하나님께 때로는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고 또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들이 왜 그러한 복과 또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되는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셨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경밀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겁니다. 31절 말씀 보십시오. 이 엘리 제사장 집안은 젊어서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윗 시대 때 엘리 집안 사람들이 이제 거의 죽음을 다 당하게 되고요, 한 명 빼놓고 다 죽죠. 자, 그리고 이제 34절 말씀 보십시오. 34절.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자, 이제 3장 1절로 갑니다. 3장 1절. 3장 1절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하나님의 그 시대가 악해지면요, 어두워지면요,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러한데요, 갈수록 한국교회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둡기 때문에 빛이 더 강하게 발해야 하는데, 오히려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역사하지 못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희소화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경 강좌를 통해서 성경을 정리하고 성경을 배우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이 성경 교사로 준비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만났다는 것은 정말 희소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반드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잡아야 됩니다. 이런 기회가 뭐 계속 있을 것 같지만요, 언제 다시 올지 모릅니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시대가 어두우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흔히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줄을 치겠습니다.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줄을 치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알고 짓는 죄가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엘리도 이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짓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죄를 지었다면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 엘리는 알고도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줄을 치겠습니다.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여러분, 이러할 때요, 우리 목회자가 또 우리 부모가 매를 들어서 때려야 됩니다. 따끔하게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줄을 치겠습니다.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알고 짓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